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려놓음의 시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이 내려놓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내려놓음은 진짜 내려놓은 게 뭐느냐 했을 때 뭐 그냥 우리가 뭐 포기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설교를 들으면서 선명해지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려놓는 건 뭐 내가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 진짜 신앙 안에서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 안에서 내려놓은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 오히려 가볍기 때문에 짊어지는 신앙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짊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관점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씩 더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주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아마 삶의 계획들과 목적과 목표를 두고 계시겠죠. 특별히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또 5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굉장히 크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권한이 뭐 적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연임제, 중임제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는 조금씩 권력을 조금 분쇄를 시키고 또 내각의 정치를 좀 더 세우겠다. 뭐 어쨌든 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참 이번처럼 투표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선거도 정말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과언은 아닌 듯한 생각도 듭니다. 또 뭐 주말에 교회적으로 뭐 결혼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 막바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총 인구 대비 440만 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 중에 1명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밀접 접촉으로 격리를 하거나 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오미크론이 여러 가지 뭐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 사망자가 뭐 연일 뭐 갱신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더욱 건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녀를 두신 가정들을 보면 뭐 어제 뭐 결혼식도 있었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면 자녀 걱정을 이제 땡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혼과 동시에 더 큰 걱정이 생깁니다.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나 또 손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 줘야 될까?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자신이 먹을 거는 둘째치고 자식들 김치 뭐 자식들 먹을 것을 먼저 해내는데 그 모든 애씀과 열정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영역들이 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말이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내 앞에 할 일을 지체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앞에 할 일이 딱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무조건 다 처리해야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앞에 할 일이 있어도 천천히 성향에 따라서 뭐 천천히 나중에 하지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과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해야 일들이 더 수월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겠죠. 성도님들은 이 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제 할 일이 있다면 중요한 기준이 있겠죠.
중요한 기준이 없으십니까? 중요한 기준이 있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할 일 중에 자녀들에 관련된 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아니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면 그 할 일에 따라 경중을 따지는 게 우리의 판단과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결정들을 각자가 다 하시지만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면서 참 애매해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은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다면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의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은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등장해요. 자, 마침 이 동네에 누가 들리셨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리셨어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한 마을에 갔습니다. 들어가셨어요. 마침. 근데 그 마침 그 동네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 마리아와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요즘의 말로. 그러니까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두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마침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의 이 느낌상 계획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내가 언제 그 집을 갈게. 자, 마르다 너희 집 언제쯤 갈 거야? 라고 예고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마침 그 동네에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라는 걸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갑자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아침에 전화하고 1시간 있다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권사님도 좋아하실래나? 그냥 무조건 오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대접해야 되고 뭔가 경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쉽지 않을 것이래요.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접해야 될 이유가 더 명백하다면 뭔가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뭐 지금처럼 좋은 식당에 가거나 뭐 비용을 좀 지불한다면 그런 차선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무조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당시에도 나가서 음식점들이 있었겠지만 가정에서 해먹는 것이 더 훌륭하고 더 제대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뭐 워낙 식재료 값이나 가정에서 준비하는 게 때로는 가끔은 아예 나가서 먹는 게 오히려 더 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거 말고 뭔가 다른 음식을 먹어야겠다 했을 때는 그냥 사 먹는 게 오히려 음식 재료값이 더 드리는 것보다 쌀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예수님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에 예고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분주한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 마르다가 대단한 건 다른 사람에게 그 상황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오면 무조건 자기의 집에 모셔야겠다는 이 거룩한 모습, 참 예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오세요. 내가 지금 준비되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집에 무조건 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마르다의 이 신앙의 자세가 엿보여져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손님을 초대하면요, 성도님들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나요? 손님을 초대하면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손님 이야기를 듣죠. 가뜩이나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은 밥을 잘 먹고 다니셨는지, 예수님은 잠자리가 좋았는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좋은 생각이죠. 저도 예전에 마르다 마리아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마르다의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없어요. 훌륭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대접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 와중에도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나 자기도 궁금한데 그래도 빨리 뭐라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참 귀하죠. 그런데 마르다의 여동생은 마르다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님의 팔 앞에 앉혀서 발치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발치라면 한치 두치니까 요한뭐 얼마 멀지 않죠. 이 멀지 않는 자리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냥 탁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 뭐 이 모습도 뭐 나쁘진 않아요. 손님이 왔으니 그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그 손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자세도 사실 나쁜 건, 잘못된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관점에 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섣불리 마르다가 잘못했어요, 마리아가 잘못했어요, 우리 삶의 여건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쉽지 않은데 두 여인의 충돌하는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의 책임에 따라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뭔가 세팅도 해야 되고 뭔가 차려 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졌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다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있는 이유로, 또 두 여인이 자매라고 하는 이유로 충돌이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별거 아닌 것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자기 입장, 본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만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상황이라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르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한시라도 이 분주함을 빨리 해결해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어떤 대화들을 참여하고 싶은데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니 안 되는 마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한치 앞에 갔다가 발치 앞에 갔다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마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아마 눈치를 줬겠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니니까 동생에게 막 눈빛을 줬겠죠. 막 레이저를 쐈을 겁니다. 요즘 말로 레이저를 쏘면서 너 뭐 하는 거냐, 막 입으로 내뱉지 않지만 속으로 욕을 막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다 참다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잘 보면 마르다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좀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는 건 나쁘지 않은 건 마르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도 듣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좀 멈추거나 예수님이 참 마리아에게 가서 야, 네 언니 저렇게 바쁜데 좀 가서 도와줘라. 이제 그럼 누가 핑계가 됩니까? 제3자가 핑계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가정에 초대됐는데 그 손님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가정에 초대를 해놓고 이 예수님 때문에, 손님 때문에 다툼이 있죠. 가끔 손님이 왔을 때
뒤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손님이 가고 나서 괜히 싸울 일도 아닌데 남편하고 아내랑 아니 자녀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자녀들에겐 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을 왜 저렇게 어울리냐 하면서 싸우고 다툼이 있고 뭐 지적이 있고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관점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뭐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 마음이 분주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뭐 요즘 뭐 예전에도 이런 책들이 나왔지만 마르다의 행동이 옳으냐, 마리아의 행동과 마르다 행동이 누가 옳으냐 뭐 이런 관점으로 책들이 여러 책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 솔직히 마르다 마리아와를 판단하라면 저는 판단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옳으냐? 근데 문제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이 지금 저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마르다에게 발생한 것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분주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7시에 만난다고 하면 7시가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하나라도 더 깨끗하고 하나라도 더 정리된 모습으로 할 마음이 있는 건 누구나 당연할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함으로 그 원인을 예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좀 대화 좀 멈추시고 저 마리아 저 발차 앞에 있는 저 마리아 좀 명예에서 나 좀 돕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마르다도 누구랑 가깝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가깝다는 얘기죠. 먼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봉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책임의식 없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접근할 때마다 무겁고 어렵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마련에 어떤 사람은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혼자 하려고 했어요. 빨리 그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홀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할수록 버겁다는 걸 느껴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혼자 할 때 잘 될 것 같은데 혼자 하니까 무뎌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주한 마음이 드니 화딱지가 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이 내가 좋아서 이런 일을 하겠어? 내가 뭐가 좋다고 이 일들을 해? 오늘따라 더 얄미워 보이는 여동생은 이 마리아는 저리 가만히 있으니 속상해서 예수님께 부탁 한마디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면 사실 자기도 그 말씀을 멈추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보다 하고 싶은 준비가 더 컸던 것이죠. 마르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 마르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멈추고 그 일보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신앙의 삶에서 봉사가 신앙보다 우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믿음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많은 일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있죠.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죠. 예수님이 그 일을 모르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대화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여건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일화 중에 이 사건을 보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어두운 편에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오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저 바다 위에 걸어오는 검은 물체가 점점 더 가까우니까 뭐 지금처럼 조명이 있고 밝히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귀신이다 막 그랬어요. 유령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자들 볼 때 저 물 위에서 뭔가 다가오는 게 심상치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코앞에 다가오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앞에 오신 겁니다. 야, 기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호기롭게 그 어부였던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빠질 걸 아는 그 사람이 물 위에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시고 자기도 예수님 곁으로 조금씩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람이 슝 부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판단 가운데 바람이 이렇게 숭 하고 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죠. 마르다 마리아 이 모습 가운데 지금 이 분주한 그 순간은 마르다의 막 분주한 마음이 들어서 막 들끓는 그 마음은 바람이 숭 하고 부는 거죠. 파도가 일었습니다. 파도가 일었는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면 바람이 부니까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파도를 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파도를 보고 보자마자 무서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물에 빠지게 돼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매처음 빠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 성도들 다 그렇죠. 신앙의 삶으로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딱 일어나요. 그랬더니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빠져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파도와 무서운 바람이에요. 풍랑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자, 바람을 바라보자, 파도를 바라보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질러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하소서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이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불면 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슬픔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믿음이 적은 자요 작은 자요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즉 지금 마르다는 맞아요, 좋은 것 하고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멈추고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마르다의 착오였던 것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풍랑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목사가 뭐 풍랑을 멈추고 성도들 살면서 뭘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나에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할 중요한 선택이 있고 좋은 선택이 있다면 이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이에요. 방금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도 좋은 선택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좋은 선택인 것이죠. 제가 좀 가벼운 말씀이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 아프지도 마시고 시험도 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오늘 이 관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좋은 편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편의 선택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선택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얽매여서 막 죽을 것 같이 살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 들면요, 그 일이 나에게 100%, 1000%, 10,000%로 다가와요. 너무나 무거운 건 1000톤, 10,000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0톤, 10,000톤 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은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누구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역과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후렴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아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풍랑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나에게 파도가 일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걱정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 안에 그 발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내 앞에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앞에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려놓으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혹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또 이번 주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둘이 한 몸 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선택의 기쁨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혹시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자녀들과 사업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건속 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각자가 조심하고 있거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되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의 모든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